지난주에 스바냐 1장을 보면서 놀라운 멸절의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진멸하리라, 3절에도 내가 진멸할 거다, 진멸할 거다, 멸절시킬 거야, 4절에도 멸절할 거고 멸절할 거야, 그리고 6절에 또 멸절할 거다. 총 7번의 진멸 또 멸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멸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세상을 다스리는 종으로 쓰려고. 세상에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너를 좀 만들어 갖고 네가 좀 종처럼 해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아지도 만드셨어요.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강아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강아지는요 강아지처럼 만들었어요. 강아지는 멍멍하게 만드셨다고요. 강아지에게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언어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하신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인간이랑 하나님이랑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최선의 삶의 환경을 주시고요, 인간은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자랑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 대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긴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깎아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구원자래.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숨 주시고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살게 해줬더니 기껏 인간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이요 많이 참아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최소 5,000년 이상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그래도 혹시나 정신 차린 왕들을 보내셔서 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혹시나 매를 들면 정신을 차릴까 매도 들어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놓아버릴 수 없는,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한 자락, 마지막 그 한 자락 희망의 끈을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 사랑의 불, 진노 중에라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오락이 한 줄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오늘 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소리죠.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 우상에 쩔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우상이 좋다고 거기 매달려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수치를 모르는구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질투의 불, 지옥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고 싶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구해내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이 모여라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중에도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시지만 늘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오늘 예배는 사실 성공적인 거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모이라고 하시느냐면 오늘 2절에 그 이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알아? 모이란 얘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될 것이래요. 진멸시키시고 멸절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곧 시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 명령이 시행되면 날이 겨같이 지나간대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멸 멸절의 명령이 시행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 전에 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 지금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시기만,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오늘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야 다음에 또 하나님 불러주실 거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에 또 하나님 불러주셔,
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갖고 말이죠. 예?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내일 또 불러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사십시오. 오늘의 신앙.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자꾸 내일을 들먹여요? 내일을 들먹이지 마세요. 내일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야죠. 오늘을. 내일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십시오. 오늘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3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이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 겸손한 자들입니까? 누가 겸손한 자들인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반대로 누가 교만한 자들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근데 말이죠, 왜 교만함을 갖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왜 교만한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구원의 길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있는 돈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명예, 보이는 권력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3절 끝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저기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지난주 중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나 몰라요. 이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건데, 이 뭐가 있을 건데 이거. 근데 웬만한 번역본 성경을 찾아봐도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잘못 읽으면요, 혹시라는 말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도 있고 숨김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시작. 혹시 누군가 숨김을 얻을 자가 있다면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숨김을 받을 만한 자가 있다면
너희들 아니겠냐?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순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스바냐의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의 주제가 뭐였죠?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바로 이 구절이 스바냐의 주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숨겨주실 만한 자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지마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혹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 2장인데요. 2장의 1절, 2절, 3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기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요, 1절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쩌자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요, 가능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정석같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흩어짐과 하나님을 위한 모임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가져야 합니다. 몸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에 오는 아침 묵상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이전보다 더 좋아져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하고 이제 설왕설래했습니다.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교회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제가 걱정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지만은 예배도 습관인데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이 상황이 습관화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걱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교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해찰하게 돼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두리번거리게 되고 딴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예배 전에 단정하게 준비도 했는데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그저 펑퍼짐하고 편한 거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정말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정성스러워야 돼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꾸 다그쳐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더 집중하게 됩디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만 바라보고 말하는 것 같대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 때 목사들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대부분의 경험 세계를 요약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3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저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되려면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게 비유하는 겁니다만 뭐 KTX 표 끊는다고 서울 가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표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를 타야 가는 거예요. KTX 몇만 원 주고 표 끊어봤자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서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표 있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KTX를 타야 서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우리 민주화 운동이 정상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전에 민주화를 외쳤던 열사들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중에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1970년에 제가 태어나던 해예요.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외치면서 서울의 평화시장 앞길에서 분신하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전태열 열사가 외쳤던 것들이 사실은 극히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양림동 선교사 묘역을 가보십시오. 거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치고 주장했던 것들은요 모두 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법 지키라는 거예요. 법 준수하라는 거죠.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도 기독교인이니까 얼마나 주일 성수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인들은 주일날 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쉬게 하라 주장하는 겁니다. 사업주는 주일에 쉬니까 말이죠. 노동자들도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문제는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 전태일을 빨갱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빨갱이라고. 그가 몸담았던 교회도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주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 모임부터, 우리 가정부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십시오. 교회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성경적 기준을 계속 제시해 줘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제부터 아주 엄청 빠르게 진행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에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히게 된다.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너희를 멸절할 것이고 주민이 없을 거다.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교만하다. 9절에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고 소금덩어리가 되고 영원히 황폐화될 것이고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왜 이런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냐?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 아수르를 멸하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이 니느웨도 황폐하게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14절 아수르와 니느웨가 멸망하면 그곳에 각종 짐승이 누워 있을 것이다. 완전히 패망했으니까,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 각종 짐승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15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교만한 나라예요. 그들이 교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교만을 떨면서 말이죠. 어허이 너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 니네 하나님 어딨냐? 우리 하나님이 훨씬 세. 내가 믿는 신이 훨씬 세네.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힘도 없냐? 이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 교만한 생각들이 멸망을 불러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전제 앞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세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주변국의 지도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사, 여기가 가사거든요. 이 가사를 심판합니다. 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봐요. 폭탄 떨어졌잖아요. 가사. 먼저 가사를 심판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어디예요? 아스글론. 아스글론도 심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아닙니다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스돗, 그 위에 아스돗을 심판하고요. 그 위에 에글론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해변의 주민들이, 여기가 해변의 주민이에요. 해변의 주민. 시돈 땅이죠. 시돈 땅. 이 해변의 주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기 요 땅을 블레셋 땅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요 땅이 저 가나안 요단강 서쪽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 가나안 땅 여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이쪽인데 모압 땅도 심판하신대요. 그 위에 암몬 땅이 있어요. 암몬 땅도 심판하신다. 그 위에 저쪽에 가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계속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구스 땅은 저 위쪽인데 저 아래쪽인데 구스 땅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제 어디 남았죠? 이제 어디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쭉 삥 돌아서 쫙 다 심판했잖아요. 이제 어디 남았어요? 이스라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예루살렘의 주변국들을 포위하시면서 이제 저 주변국들을 쭉 폭탄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너희 차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죠.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에 떠나기 전에 저기서라도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쓰고 다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요? 멸망시켰을까요? 당연히 나는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끝까지 교만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이 교만한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서 불순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가 함락이 되냐 마냐 지금 이러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가 이런 신세가 되었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 이 사람이요, 코미디 드라마에 나왔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막 정부를 비판하고 막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냥 전 국민의 그냥 열화와 같은 아주 최인기 있는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네. 아니,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다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문제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니까요, 정부 인사와 대통령궁의 측근들을 자기가 코미디언 시절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전부 다 이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정보국장 얼마나 중요해요? 그 스튜디오의 대표가 국가정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궁의 실장은요, 영화 제작사 대표가 대통령궁의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은 누구냐면 시나리오 쓰던 작가가 대통령의 보좌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국방도 안 돼, 외교도 안 돼, 경제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자가 국가의 리더가 되어야지 인기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뭐 안 중요한 적이 없죠. 항상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부처님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실력을 갖춘 자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여러분이 투표 안 하면 반대편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 꼭 투표하세요. 그분에게. 그래야 더 나쁜 후보가 뽑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숨겨주심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교만하여 심판받는 길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